하겠습니다. 40대 후반쯤 되는 어떤 미모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또 결혼한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업에 크게 성공했고 또 자신의 이 성공담을 책으로 내어서 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던 그녀가 이 고층 건물에서 투신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우울증의 근처에는 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권력, 명예, 물질, 지식, 그리고 가족, 이 자식이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이 소망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란 이 절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생기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절망이라는 질병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비해 경제는 엄청 발전했고 또 교육의 문도 역사상 어느 때보다 넓게 열려있지만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이 태평양 상공을 이 무더기로 날아다니고 있으며 또 경제에 대한 절망 때문에 수많은 가족들이 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높은 이 자살률에 대해서 보도하며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많이 편해진 것 같고 부유한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상실과 부족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절망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마치 이 영혼의 에이즈와 같은 이 무서운 절망감이 이 온 나라를 휩쓸면서 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은 하루 평균 이 30-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덴마크의 실존주의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이며 절망이란 자기 상실이다. 자기 상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한한 인간은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으며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질병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도 태종대가 있죠. 태종대에 가보셨죠? 태종대에 가보면 이 가파른 절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 때문에 그런 장소에다가 사람들이 편말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편말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편말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청년이 이 씩씩거리면서 막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이제 태종대를 타진 거예요. 근데 땅만 쳐다보니까 그 편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용기 내어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편말을 본 거예요. 뭐라 적혀있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뛰어내렸다는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네, 우스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없습니까?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없습니까? 이런 우리의 절망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길만이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다니고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무인, 사람이 없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로봇들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삶이 편해졌어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보면 정말 인간의 능력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10초 전도 메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또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 또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한계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이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한 가지예요. 나의 한계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한복음 5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로 가셨던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못에는 이 행각이 있었어요. 지붕이 달린 정자가 있었는데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 안에는 누구들이 있었냐면 바로 병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병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 그 물 안에 들어가면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되니까? 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설을 믿고 자기가 그 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각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연못이 바로 양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양문 곁에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 근데 양문은 무슨 문이냐? 바로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제물을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 이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당하는 동물들이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양문 곁에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못가에서 늘 이렇게 앉아있던 병자들은 사람 대신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양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저 양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병에 왜 걸리느냐? 죄 때문에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양문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당하는 동물들을 보면서 자기가
뭐 힘을 깨달았다고요?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또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이 양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공로를 쌓았다고 할지라도 죄인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이랍니다. 출발점. 몇 달 전에 또 이제 어떤 뉴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어떤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 정치인도 되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른 소리를 잘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신앙이 있어서 교회의 중직자였어요.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놀랐던 것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되게 놀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런 중직을 맡게 된 이유는 신앙이 있어서 맡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의 소원이라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중직을 맡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중직자였지만 소망 되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계산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몸이 아프잖아요. 병에 걸리다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잖아요. 특히 급성은 어떤 병입니까? 갑자기 걸린 병이죠. 그래서 그런 병에 걸렸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좋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성인 병은 어떻습니까? 약을 먹어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짊어가고 가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분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조금 아플 때 미루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왜요? 만성이 되기 전에 고침받으라고. 다른 겉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오늘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만성 환자였습니다. 만성 환자. 거의 이 40년을 병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던 병자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가운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치료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병자도 그런 만성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러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만성 환자였습니다. 만성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 38년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입니다. 우리가 평생 70, 80년을 산다면 거의 반 이상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였어요. 환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석을 보니까 이 38년이라는 어떤 기간인가? 거의 희망이 없는 절망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절망의 기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골든타임. 골든타임.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버린 절망의 기간. 그래서 38년 된 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은 공교롭게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방랑했던 그 기간이 바로 38년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니. 멸망하였다니.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이 38년 된 환자가 대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문 곁에 있었어요. 양문 곁에 동물들만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수많은 레위인들이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38년 동안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이 율법은 그 환자들에게는 구원을 줄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시간, 인간적인 계산을 버려야 한다. 인간적인 시간을 버려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많은 것을 시도해봤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런 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감밖에 없다. 절망밖에 없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 4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이 그동안 오랫동안 건면하고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꿈쩍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지체들도 있어요. 너무 멀리 떠나버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38년이나 되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버릴 때 거기서부터 소망의 빛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주님을 깨닫고 또 인간적인 계산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한 번의 희생이 영원한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이것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의 희생이 영원한 효력을 발생한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자들은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즉시 병이 나왔어요. 즉시 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 병이 38년이건 50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병이라도 즉시 고치시는 능력자이신 줄 믿습니다. 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의 질병과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가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누구나 고침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은 즉각적이고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고침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사들은, 세상의 병들은 반복해서 치료하고 고쳐야 되지만 예수님의 고침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만에, 한 번 고치면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단번한 이 속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번 돌아가셨어요.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우리 모든 인류의 질병을 위해. 그러나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한 번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절망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한 번의 희생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이 희생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같이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러면 선생님도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오래되었고 또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지만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단번에 즉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회복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를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축복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받고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8년 된 병자가 만성적인 병,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만성적인 질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